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세월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만약에 우리가 선생님들 그냥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좋겠어요. 다윗 왕이 왜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도 장수도 부귀영화도 누렸습니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릴 적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쭉 지켜갔으면 좋겠는데 이방 여인을 결혼의 대상자로,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던 솔로몬이 결국에는 무슨 능력을 잊어버리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잃죠? 힘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절대 안 나옵니다. 이 기도가 노동이거든요. 기도가 노동인데 영적인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금요일날 말씀 듣고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는 천지 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상황에 맞는 말씀을 딱 떨어뜨려 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힘을 내서 기도의 힘을 받아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시죠.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시죠. 그게 솔로몬의 생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느 순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실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결국 죄는 자꾸 세상 밥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밥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도록 이끌어가는 내 삶을 내어드리면 되는데 자꾸 세상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는 삼손 아시죠?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혀요. 그리고 블레셋 민족에 끌려가서 달구지를 돌려. 그 달구지가요 계속 돌아가요. 계속. 여러분 인생은 바퀴라 그러는데 이 바퀴와 같은 인생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열왕기하 1장에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줬던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했는데 자꾸 안 들어오니까 너의 자손들이 끊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년을 못 버티고 2년이 지나지 못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냥 난간에 다락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제가 아는 여자 자매 청년부 시절에 만났던 여자 청년이 있는데 아버님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평소랑 똑같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건물 지으시고 그리고 한 저녁 때쯤 그러니까 5시 6시쯤 돼서 인부들이 얼마나 잘했나 그냥 늘 똑같았어요. 평소 올라가는 길 그냥 똑같이 올라가셔서 확인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떨어지셨거든요. 내진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인가 2달 의식을 못 차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 인생을 내가 오래 살아야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하시야도 여러분 다락에서 떨어져서 중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네,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야가 잘못한 게 뭐죠? 아버지 길로 똑같이 걸어가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신하를 불러다가 바알 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왜 이방 신에게 가서 물어보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서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아하시야가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2년 만에 데려가셔요. 그리고 그의 남동생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죠. 여러분 형 아하시야는 2년을 다스려요. 근데 여호람은 몇 년을 다스려요? 12년을 다스려요. 10년을 더 넘게 다스립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의 피를 그 들깨가 먹는 그런 일들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형을 보니까 아버지랑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형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서는 마음을 돌려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가 만든 무슨 주상을 없앴다 그래요. 바알의 주상은 깨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굵은 배를 입고 금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합 왕을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자기 형
아버지의 신앙의 여정을 보고 내가 복받는 길은 저 바알의 주상을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죠. 그래서 형은 2년인데 12년 동안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은 조금 틀려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부를 원하시는데, 여호람의 영적인 회개의 삶에 한계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오늘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함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은 깼는데 뭐는 못한 거예요?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원천적으로 일으켰던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악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답니다. 두 번째로 레위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레위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의 절기를 상황에 따라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가 행했던 모든 악한 일은 떠나보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예요? 여전히 악하다.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중간한 회개, 어중간한 순종, 어중간한 성김, 어중간한 헌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다 악한 겁니다. 우리 집이 뭐라 그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왜? 어중간하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문간에 서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혼났거든요. 왜 문간에 서 있냐고. 그 문 여닫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여닫든지. 그 문간에 서 있으면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거기 서 있지 말라고. 왜 거기 서 있냐. 네.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중간하게 교회 거기 여기 들어오는 문 그 사이에 딱 서가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가지고 계속 두드려요. 근데 절대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미지근하고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주님이 뭐라고 해서 내 입에서 너를 내칠 거다.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진멸하라.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런데 백성들이 보니까 좋은 양과 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다 진멸해야 되는데 백성의 소리가 들리니까 사울이 귀가 얇아가지고 좋은 양하고 소는 살려요. 그리고 아각을 현장에서 죽어야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다 자기죠, 자기. 여러분, 어중간한 순종, 어중간한 회개는 결국은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입니다, 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악한 행동을 해야 악한 것이다 라기보다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악하게 보시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집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새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호람이 살려면 아버지 아합의 모든 정신적인 유산이나 물질적인 유산을 다 청산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기도도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불쌍히 여겨서 주셨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갑자기 괜찮았던 모압 왕 메시가 마음을 돌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4, 5,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왕 메시아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수레를 끌고 고개를 올라갈 때 뒤에서 누가 밀어주면 쉽게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이건 그냥 순리대로 올라갑니다. 순리대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계획으로 가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한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살아가거든요. 이게 모든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억지로 되는 건 안 됩니다.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람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예요. 매년 모압이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던 어린 양 10만 마리, 수양 10만 마리의 털이면 얼마나 대단한 금액이겠습니까? 그런데 여호람이 이 경제적인 이 손해를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쫓아가요. 또 누구를 찾아가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을 찾아가서 같이 전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면 여러분,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그 뜻을 물어보지 않으면 고난은 절대로 유익일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원망과 불평하고입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400년 이상 넘게 생활해왔던 그 노예의 그 근성 있잖아요. 네.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냥 늘 시키는 대로 환경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무리 없게 하시겠어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왜 만나를 내려주시겠어요? 구하라고요. 삶의 어려움을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창조적인 인생.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큰 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뭐예요? 꿈이 없어요, 진짜로. 믿는 자들에게 비전이 없어요. 야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비밀한 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그냥 내 육신 하나, 내가 먹을 거 하나, 입을 거 하나, 마실 거 하나, 이거 붙들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인생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 던지고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과정이 뭐예요? 고난이거든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죠. 거기서부터 기도의 능력을 배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 잘 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 딱 가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 딱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 주시냐면 70일 동안 자정기도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미국 유학 마치고 이제 교회 갔는데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70일 작정하고 밤 12시면 교회로 왔어요. 그냥 뛰어왔어요. 그냥 졸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하나님은 앞니를 놓고 기도를 시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놓고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가 끝나고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놓치지 않고 기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어떤 장로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1시간 넘게 그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를 그렇게 시키시지? 하나님 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건 기도의 숨을 멈추면 안 되겠구나, 목회자가. 제가 그때 결정적으로 깨달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서 1시간을 넘게 막 기도를 시키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집에 왔어요. 아내가 큐티를 하다가 그 장로님 생각이 났다는 거죠. 신기하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의 장로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지? 한 일주일 지나서 그 장로님 남동생이 계셨는데요. 저희 그때 그 교회 등록을 하셨었거든요. 얼굴에 이렇게 화상을 입으시고 어느 모텔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의 심령이 낙심이 되지 않도록 중보기도를 미리 시키셨구나.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안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챌까 봐. 제가 기도했다고 할까 봐.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기도의 훈련을 시키셔서 어떻게 하시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요, 동참시키셔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구나. 그게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기도를 못 쉬겠어요. 새벽에 육신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나오면서 오늘은 좀 쉬엄쉬엄 기도해야겠다.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막 기도를 막 시키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비전이 생기고 마음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일으키시죠? 왜 어려움을 주시죠? 왜 고난을 주세요? 숨 쉬라고.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배고프면 엄마, 아빠 왜 부르지 못하니? 이 민족의 아버지가 누구니? 하나님은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해석된 고난은 절대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의 흥황을 내 마음에 품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묻지도 않고 전쟁을 또 해요. 억지로 하는 거죠. 내 유익으로.
왜냐하면 돈 때문에요. 이 경제 손실을 내가 이걸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서 영성을 갖고 이 땅을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습니까? 인간이 억지로 가는 길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길에 계속 가시밭만 있거든요.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9절까지 이 전쟁의 과정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시는지 묻지 않는 자들에게 7, 8,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아니라. 우리 9절 읽어봐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다. 물이 없대요. 물이. 7일 동안 가는데요. 물이 없어요. 여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필 건데 여호사밧에 대해서 신기해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이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 그러면 또 동맹 맺어요. 아합의 첫째 아들 아하시아가 찾아와서 동맹 맺으세요. 하여튼 또 동맹 또 맺어요. 여호람이 찾아왔을 때도 동맹 맺고 우리 같이 전쟁을 치러봅시다. 근데 또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 왔습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누가 올라갑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면전을 벌여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그냥 복병전을 펼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끌어가시는 삶이 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도 동맹을 하면서 물어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일 동안 가는 길에 가축 물을 먹일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갔다 왔던 물은 다 사라졌겠죠? 다시 7일을 돌아가자니까 7일 동안 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도 못 치르고 자멸하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들이 많으세요. 내가요, 그때는 참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서 여기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된다고 싶으니까 묻지 않고 제가 그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물난리가 나는 거죠. 태풍이 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그것이 그냥 한 번에 싸그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니까 치시는구나. 인간의 계획으로 얻었고 하나님은 다 그거 뺏어 가십니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시죠. 나쁜 건 뺏어 가시고 좋은 거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세요?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시면 묻지 않았던 백성의 삶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금 원망은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면 이게 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무 교만했구나 그걸 알고 돌아가게 하시는데요. 여호람은 그 은혜의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자꾸 방해를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나와보세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사밧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차 싶은 거죠. 아차. 그래서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얼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선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 실수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다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몇 단계를 거치시는데요. 나중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요건데, 여러분 탕자와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갑자기 성숙한 신앙인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첫째 형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형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중직자, 목회자, 성도라고 할까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뭐가 부족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첫째 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늘 판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내가 아버지 이렇게 도왔고, 내가 아버지 옆에 늘 있었고, 저놈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다가 돌아온 놈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차별해서 저놈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의 두 번째 과정이 꼭 요 과정을 거칩니다. 나는 괜찮고요. 다른 사람은 죄인이에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복 받았고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복 못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과정을 딱 거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 바울이 이 과정을 거쳤죠. 사도 바울이.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처음에는요, 내가 그냥 죄인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죽기 직전에 썼던 편지를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입니다. 내가 진짜 나쁜 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마음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탕자와 같은 삶으로, 때로는 첫째 형과 같은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죠? 어떤 고난이 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내 마음이 겸손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첫째 형이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그 집안에 잔치가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벌어집니다. 첫째 형이 돌아오지 않으면 반쪽짜리 잔치밖에 안 돼요. 탕자 데리고 잔치 벌일 수밖에 없어요. 첫째 형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탕자도 마음을 바꾸길 원하시고 첫째 형도 마음을 바꾸길 원하셔서 진짜 잔치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게 뭐예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고난을 주시는구나.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결국은 물어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자꾸 기도의 근력을 키우라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육신을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연단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천부여 의지하셔서 내 생각, 내 계획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셔서 정말로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